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의 때와 재림의 준비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확실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한번 걸려서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24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좀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는 게 이 재림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씀이 하시는 거를 따라서 바른 재림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재림 신앙은 그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때를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자꾸 있는데 아예 그냥 관심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늘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 주님이 오실 날, 오실 시각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해도 꼭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재림 언제 온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부와 하나님과 모든 게 동등하신데 왜 재림의 때는 모른다라고 하실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내려온 거죠. 겸손하게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제한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성육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을 모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재림의 날까지 재림의 날에 대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맡겨버리고 스스로가 모르시는 거다 이렇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분명하게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예수님 자신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도 알려고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린 재림의 날에 대해서 굳이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교만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도록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겸손하셨는데 그걸 내가 알겠다고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아마 그런 말들 가끔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100%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100% 이단입니다. 이단의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이런 자기를 미혹하려는 뱀과 대화를 나누다가 미혹하고 범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분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방주에 대한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방주 왜 만드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방주로 와서 같이 나도 거기 좀 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노아의 외침을 듣고도 그냥 매일 관심은 그냥 매일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런 일에만,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자초한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는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또 인정, 쾌락 이런 것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주님의 심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말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뭘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탕하고 있는지 술 취하지 않은지 혹은 생활의 염려, 이 땅의 게 전부예요. 내 삶의 전부라 가지고 이거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이게 뭐죠? 세상의 삶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거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좀 잘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되면 조금 높아지지 못했다, 조금 저희 애들은 좀 많이 컸지만 그 아이들 자랄 때 보면은 1살, 2살 된 애들 남들보다 말 늦게 한다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 가지고 말 좀 늦게 하면 어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그때는 참 조금 말 늦게 한 게 대단히 문제라고. 밥 좀 적게 먹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만 밥 좀 적게 먹으면 어때요? 키 좀 작으면 어때요? 이런 거 생활의 염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 가지고 막 불행하다 그러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되돌아보니 참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도 아이를 기르는 분들 계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 찬송했던 말들도 주님 언제 오실지 오늘이나 낮이나 한날이나 주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까 그렇게 묻잖아요. 본문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일 하는 사람, 집안에 집안일 하는 사람 똑같다는 겁니다. 네. 주님의 오심은요, 임하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 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주님이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 주님 오실 때 누구는 똑같이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브런치 먹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 누군 데려가고 누군 내려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빨리 알아가지고 그날만큼은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참회기도 끝나고 나서 그때 오신다면 참 좋겠죠. 다 회개했고 주님만 예배하고 있으니까 딱 그때 오면 좋은데, 참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화요일에 오실 수도 있고 금요일에 올 수도 있고요, 막 부부싸움 하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주님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 깨어있다는 것은 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가 있으면 항상 급히 기도할 줄 알고 회개하고, 또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회개하고. 4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도 그렇고 우리 집안 문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주무실 때 문을 꽁꽁 잠궈놓고 주무셨는데, 그것은 언제 도둑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주님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45절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종 역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충성스럽게, 늘 저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다 라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데,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50절 51절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리석은 종은 주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제도 안 왔고 그저께도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 오늘 먹고 마시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막 박해하고 때리고 자기가 가진 힘 사용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자기는 먹고 즐기고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는 삶,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드라이빙 하다가도 주님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사는 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인 것처럼 주님의 일에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지혜로운 자 되어서 주께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저희들이 고향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든 주님을 기다리며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 너무 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주님 바라보는 것이 주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내다가 심판받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다가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